네. 오늘은 우리 그동안 5월달의 행사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또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14, 15, 16장에 나타난 이 성령님에 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으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가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그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네 개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더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또 우리가 또 성령님을 알므로 그만큼 우리들의 관계, 교제가 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첫 시간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나고 하는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심령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우리를 진리의 인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회복해 하시는 이제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에 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3시간 동안 말씀 보면서 같이 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기도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 아주 뼈대만 되는 그런 내용을 잠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상기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회복의 영이신 이 분은 이제 에스겔 37장의 예언에 나와 있는데 그 예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이 마른 뼈다귀들만 있는 에스겔 골짜기로 이제 인도하셔서 그 마른 뼈다귀를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마른 뼈다귀가 누구였냐면은 소망 없고 생명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런 영적 상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다귀를 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이 질문하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라 하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방에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에스겔이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연결되고 또 살이 돋아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 다음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제 에스겔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10절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11절 그들 스스로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A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뼈들은 말랐고 B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C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소생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15절에서 28절에 보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돼요. 두 막대기가 회복이 되는데 그 두 막대기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 회복이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다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다음 B번,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멸망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에 흩어졌고 멸망했던 유다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한 왕이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 나오느냐. 2번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누가 있어요? 한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라.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고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이스라엘 두 막대기의 회복과 함께 세 번째 26절에서 28절에 뭐냐면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겠대요. 그래서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우리 에스겔을 통해 주어졌고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우리가 보면 두 막대기 회복에 대한 14가지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이 절절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읽냐면 회복만 하시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회복하시냐를 우리가 이 절절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14가지가 나오는데 21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열국에서 취하여 모으실 것이며 21절도 그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며 모을 뿐만 아니라 고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 말합니다. 우리 22절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22, 24절 한 왕을 세우실 것이며 또 22절 하나님이 회복하신 나라는 결코 나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정말 이 잃어버렸던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어디로 제자들을 파송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온 사마리아. 그 얘기가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 앞에 돌아온 사건이라든지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이런 사건들이 다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겠다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실 것이며 결국 깨끗게 하신 이유가 뭐냐? 새 마음을 왜 주느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심령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땅에 영원히 두실 것이며 다음 페이지 26절 새로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며 26절 그 땅에서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27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며 28절 이스라엘로 열방에 뭐가 돼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약속하시고 또 신약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성령님의 회복 영이십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죽은 것 같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B. 성령님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C.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오리라는 것이 성취되었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이 예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뭐라 그래요? 2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22절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어짐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가서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기고요.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위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죠? 너희들을 고아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고아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과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의 모습들을 갖다가 다 돼요 치유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순절 강림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뭐가 돼요? 무의미하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이 아무리 위대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깨닫는 자가 없어요. 믿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로, 만약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도 없을 것이며, 이 진정한 위로자가 힘들 때마다 아유 당신 힘들지, 또 애야 힘들지 토닥토닥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위로자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그 아픔과 슬픔, 그 질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해결하는 위로자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잠시 뭐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유케 하는 그런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인식, 회개, 주님에 대한 믿음, 죄사함에 대한 확신, 평강, 양자의 영, 칭의와 성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 교회와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어떻게 돼요? 없을 것이죠.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오면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는 거죠. 우리 말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감화 감동을 주는 어떤 무슨 뭐 세상의 노래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다 뭐예요? 일시적이고 다 한시적이라는 거죠. 거의 다 육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심지어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것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내가 고아와 같은 마음이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아와 같은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가깝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에게 귀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외로울 때마다, 쓸쓸할 때마다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자꾸 우리들이 생각나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사단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딱 처하게 됐을 때 그때 뭐냐면 막 외로워 죽겠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내가 더욱더 성령님과 가까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치지 못할 거예요. 함부로 막 쟤는 주변 사람 끊으면 끊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네.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못 말리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사단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등불에 불이 꺼지면 외로움도 오는 거고 다 이렇게 쓸쓸함도 오는 거고 여러 가지 고독도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겨야 인생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위로의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6장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 더 좋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떠오를 때마다 아, 어머니 품,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지를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머니같이 생명력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같이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어머니처럼 되되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곰, 이 북극곰 이런 데 보면은 그 새끼를 어미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새끼에게 이 자연을 살아가는 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쳐 주고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다 어머니와 같은 일들을 해준다. 태안에서 태중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출산에서 어떻게 돼요? 항상 안고 항상 아이에게 민감한 것이 부모인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무슨 사감 선생님처럼 막대기 들고서 딱딱딱딱딱 왼쪽으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뭐냐면 어머니의 손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북극곰이 그 새끼를 갖다 이렇게 생존의 것을 가르쳐 주듯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의 특징은 뭐라고 그러고요? 부드러움과 인내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발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어떤 이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머니와 같은 이 부드러움, 또 어머니와 같은 인내가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대하면서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무섭게만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성령님을 모르는 태도겠죠. 오히려 세 번째, 성령님은 뭐 어떻게 임한다고 그래요? 비둘기같이 임해요. 비둘기가 확 합니까? 물론 우리 동네 보면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동네 가면요, 꼭 그 자리에 7, 8마리 그 비둘기들이 그 이 차 도로변에 와가지고 기싸움을 해요. 그러면 이 비둘기들이 기싸움을 때면 이 목덜미에 있는 깃털들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몸 이렇게 부풀리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매번 그러고 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위인데 서로 기싸움하고 있어요. 막 서로 쫓아가고 막 하고 막 돌고 도망갔다 또 쫓아가고 막 그래요. 이렇게 훅가시 딱 넣고 깃털 딱 세워가지면서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둘기 말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비를 받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말 그건 사뿐히 이렇게 안으신다고 보는 거죠. 그 같은 이미지가 뭐냐면 네 번째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인 것처럼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수면 위로 왜 운행을 해요? 이게 창조 역사거든요. 수면 위를 하는 게 뭐냐면 창조 역사. 그만큼 여기 뭐예요?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그죠? 품는 것을, 부드럽게 품는 것을 연상하는 것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몸된 교회에 성령님이 비루같이 내리고 또 수면 위를 위로 이렇게 운행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루어하시는데 고아를 갖다 이렇게 돌보듯이,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새끼를 돌보는 어머니같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세 번째로 이 성령님 어떻게 되면 사랑을 베푸세요. 로마서 15장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랑. 그냥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랑이래요. 성령의 사랑.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 우리가 우선 역사적으로 한번 잠깐 보면은 첫 번째 뭐로 나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귀한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귀하다. 그것도 뭐예요?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은 놀랍죠. 놀랍죠.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연합하셨음에서 성령의 사랑을 또한 느끼죠.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잖아요. 성령이 강권하여 예수를 사막으로 광야로 내모르신지라. 그래서 성령으로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붓듯 하며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한 역사거든요. 이처럼 자신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뒤에서 이렇게 생기로 불어넣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의 사랑이에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이 성령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떻게 나오죠?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찾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데에서 그걸 또 우리가 사랑을 느끼죠.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가 쉽게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으려고 이리 빼지 저리 뺀질 하다가 그냥 예수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거꾸러뜨려 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사랑, 그게 이제 성령님의 사랑인 거죠. 놀라운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뭐가 나오세요? 사람의 심령에 뭘로 삼아서 해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데 대해서 성령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같이 있는 거 아무나 같이 안 있잖아요. 뭔가 같이 있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마옥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더러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국간에 거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또 높고 높은 데서 이 낮은 데로 온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들이 성령님을 알아가면 그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사랑을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성령의 시각에서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 여전히 어떻게 돼요? 계심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껴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보다 징글징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떠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요. 더구나 야고보서 4장 5절 보면 놀라워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성령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다 더 실제적으로 잘 알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해요. 근데 동시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와 함께 또 뭐가 임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신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가 돼요.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와요. 그래서 근데 처음 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와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소멸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예요? 그만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그만큼 성령의 세례, 연합됨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연합됨의 삶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 실제적인 삶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인식해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또 여기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고아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그때마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욱더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력을 준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던 성령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 계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여기 어머니가 품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